우리 매주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복음에 재조명되고 또 중요한 그 말씀 내용 속에서 우리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잡는 시간 돼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우리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1절부터 26절까지 해놨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아리로 부활일 사람들이 너무 많이는 아니고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1절로 9절로 내가 제한시켜놨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뒤에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4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옛날 같았으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 헛된 거 구하지 않아야지 막 이렇게 찬양에 있던 우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절대 이스라엘인들은 안 갑니다. 돌아서 가요. 왜냐하면 그럴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정치와 사상으로 장벽을 딱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못 가게 하는 이유적 배경이 있어요. 오늘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경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응답이 복음과 말씀으로 와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 우상 숭배를 저주받은 땅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뒤에 우리 다음 2대째 제가 자세히 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여기를 거쳐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면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복장이 유대인들의 복장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통으로 돼가지고 이게 표가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볼 때는 특별한 거죠. 어떻게 이분이 여기에 오실 수 있나? 마침 제자들은 거기 음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만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여기에 보면 몇 시에 나왔다고 그랬죠? 6시, 우리 나라 6시가 아니고 이때는 정오 12시예요. 그러면 정오 12시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기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창녀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녀기도 하고 또 다른 주석에는 물 파는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물 파는 사람들이 다 이제 창녀들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서 이제 그걸 장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12시 되는 그때 가장 뜨거울 때 그 나오는 속에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이 좀 물을 달라 할 때 질문이 이렇게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데 왜 유대인 남자인 내가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는데 내가 누군지 너가 알면 이렇게 말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 선물 갖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쭉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지금 대화가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늘 옛날 이야기는 우리 조상이 야곱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자기 아들들고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연히 크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지금 제일 간급한 게 뭡니까? 이 물 기르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 그 시간에 자기는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가서 갑자기 계시다가 내 남편 데리고 와 그렇게 해요. 아니 물 주는 거하고 내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가 대답할 때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이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이 문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 뜻을처럼 종국을 찔러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예언자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뭘 주문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우리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사고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사마리아에 성이 하는데 북유다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 신산이라 해가지고 그 산 예배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했는데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니라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도록 계속 대화를 이끌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이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 여자에게는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던지고 어떻게 하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라비의 살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그냥 갈 수도 있는 그 사마리아의 성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장벽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벽이 뭐냐면 바로 종교라는 장벽이에요. 이 여자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 사고 우리는 산에 사는데 실제 이 종교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예요. 유대 종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디 거기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아니. 근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영적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창녀이지만 이 영혼 속에는 굉장히 뭐가 있었다는 거죠?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존재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런 사마리아인처럼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복음 누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화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언택트 시대 속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종교의 벽을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곳 저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드린 사람은 모이는 예배 속에서도 응답받아요. 늘 우리는 교회 가서나 아니면 뭐죠? 특별한 훈련에 가서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치유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현장에 가서 예배된다는 그 벽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적으로 한패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예배를 회복해서 청년의 메시지를 듣는 게 최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올해 최고 응답이 청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기초와 말씀의 기초를 전달해야 되는데 개개인 다락방할 수 있는 상황과 행정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언약을 기초를 전달해서 복음의 기초를 세울까 하는 속에서 우리 이제 청년 예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생각을 했지만 이제 요한복음으로 복음의 기초를 전달해 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종교라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종교라는 그 틀이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 딱 드리러 오면 달라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역사가 합쳐져서 우리 주일 예배 때 나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예배, 개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를 살릴 예배드려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만이 드려지는 성령과 진리들의 예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소생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예배 이후에 드리지만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교라는 이 벽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영적 힘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창 3장에 6장의 그 모든 조주에서 이 영적 문제에 걸려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라는 장벽을 예수님이 가셔서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있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수요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보시는 시간이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는 이 종교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우리 습관에서 벗어나서 참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1번은 많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예배 못 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정치와 뭡니까? 사상의 장벽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북한이고 남한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유다의 수도는 사마리아인 겁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어떻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그 왕 때에 그 왕 이름 잊어버렸네. 그 솔로몬 왕 위에 여로보암인가 그 왕 때에 지금 우상을
원래 솔로몬 왕 때도 많이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섬긴 게 그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성에 완전 신전이 세워지게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이렇게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특별히 아수르 시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다 세계 노예로 시장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노예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잡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싫어하는 이방인들과 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를 깨달았다면 이게 최고의 기회지만 이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상종하지 않고 거기를 어떻게 해요?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를 돌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땅이 어디예요?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특별히 수가성. 이 지역에서 이 창녀라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랑 이렇게 상종해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릅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자기랑 이야기하는데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정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이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면서 지금 제자들도 그 여자가 대화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예수님은 그 구원받을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인생을 살린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기는 정치, 사상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문에 있는 우리 개인에게는 생각들의 이 카테고리가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와 현장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장벽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의왕제를 복음하면서 요즘에 내 눈에 띈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교회도 왔었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인데 막 신학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자매 한 명. 늘 강아지 데리고 우리 백산동에 사니까. 그 다음에 늘 담배를 24시간 불고 있으면서 계속 담배 물면서 계속 거기 돌아다니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 뭔가 제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것 같은데 항상 가벽 메고 이렇게 젖히고 아무 생각 없이 늘 이렇게 걸어가는 여자분. 이 3명이 있는데 제가 선뜻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중심의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가끔 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전화를 와요. 전화 오면 제 마음의 중심에 안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받았다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것도 밤 11시, 12시. 이런 시간에 전화가 와요. 그러면 답이 없는 허무한 이야기들을 계속 보내요. 이제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치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3사람에게 개입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다면 엄청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가가서 어떤 도와주거나 또 어떤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에는 그 우리 신학 간다는 그 자매는 저것 때문에 가끔 피해서 도망온다니까요. 그냥 목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뭐 무택도 막 집에 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막 우리도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싸워버리면 엉망진짜 대화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부분이죠. 이 막 늘 미용실에 물어보니까 충무에 사는데 계속 그렇게 핀대 줄담배를.
근데 이제 혼자 산대요. 혼자 사는데 병원에도 누가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랑 내가 이야기했다. 내가 당할 일을, 그냥 정체 문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내 장벽을 무너뜨릴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의학적 살린다면서 지금 가장 치유가 필요한 현장인데, 하나님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영적으로 무장 좀 하고요. 좀 정리 좀 한 다음에 이거 이 사람들한테 내어버리면 제가 다른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내 양심의 깊은 속에서는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사랑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40일 2달 동안 뜻을 정하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밤에 자면서 이제 새벽 예배하고 특별히 저녁 밤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사명의 찬양을 계속 나의 마음을 무엇이 뜨겁게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 있는 이 의왕지역에 있는 전도가 되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가지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여기는 정치와 사상이죠.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와 우리 현장과 인간관계와 우리 후대 현장과 우리 업의 현장 속에 굉장히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말씀화가 된다는 게 말씀은 자꾸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정치와 사상의 장벽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요. 뭔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이 되어버리면 이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장벽을 넘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여인의 근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늘 사람을 피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빌려서 생을 유지해야 되는 이 여자. 그 남편이 6명이 될 정도로 속여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간에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많겠습니까? 마음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달라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자의 삶도 다 깨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예배합니까? 이런 종교의 장벽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참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영이 살아날 수 없고 그 정신이 황폐해지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제요. 유대의 사상의 문제요. 그 정치 배경의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 청년들의 내 개인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과거 창3장의 문제요. 창조 6장의 가문의 문제요. 세상의 기준의 문제이지. 여기서 모든 해답과 답을 인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서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벽은 뭡니까? 우리가 창3장, 6장, 11장 해결하지 못한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자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참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를 딱 지적해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맞죠? 일부분이죠.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배의 주인공인 내가 그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 여인이 깨닫고 물동이를 던지고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단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일이 이 여자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타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 여인의 인생과 그 근본과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그 여자의 손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 누구도 해결 못하잖아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이 진을 쳐서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 인생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만나는 건 다릅니다. 부원으로 이미 만난 것은 내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고요. 내 삶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창 3장의 저주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 문제 해결되게 되면 이 여인에게는 깊은 오래된 상처들은 당연히 해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뭡니까? 가장 축복이 뭡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이 여자의 예수님이 발걸음 움직이신 것은 그 여자의 행위, 어떤 삶에 무너지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중심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복음을 사모하는 중심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사망의 장벽, 저주의 장벽, 하나 떠난 이 저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무너졌다 하는데 나는 안 무너진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안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늘 걸려들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 보좌가 막히게 돼 있고요. 또 거기서 뭡니까? 뭔가가 이 영적인 배경들이 계속 우리에게 또 다른 뭡니까? 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를 무너뜨리는 나에게 있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과 요셉은 뭡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미리 깨달아서 그 가문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 형들의 불신앙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언약을 붙잡은 게 요셉이 청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많이 사귀잖아요. 뭐 보디발도 또 어떻게 뭡니까? 우리 감옥에 가서 장관도 사귀지만 그 사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 현장의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장관과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장벽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거기에 그 노예란 현장이 묶이고 보디발에게 묶이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묶이고 그 감옥소에서 있는 사람들 속에 묶이고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언약이 잘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복음의 힘입니다. 언약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복음의 힘과 언약의 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릴 때 한 손에 다예요. 근데 그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미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음과 언약의 힘이 다윗은 어떻게 청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복음과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장벽을 계속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청년의 때예요. 이 청년을 위한 준비한 때입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게 틀리고 옳다는 것을 분별한 게 아니라 그 장벽을 넘어서서 나는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장벽을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 속으로 참 응답 속으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는 준비하는 때예요. 우리 어린 청년들은 기초를 담을 때라면 우리 청년들은 준비할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 때에 잘 준비된 사람은 작년 때에 기성질 때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배를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우리 그 여자가 외쳤던 진정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우리 시대 재앙의 문제들이 계속 교회와 우리 현장에 업의 현장에 닥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썸을 쳐서 이것을 복음과 말씀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자꾸 이걸 가지고 막 거기에 뭐 어떤 묶여 있으면 그 전부를 우리가 못 넣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복음과 말씀으로 이 영적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신 그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내 인생 내 영혼 영적 상태에 복음이 깊이 강인 풀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장벽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은 반드시 그 속에서 그 무너짐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자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세워진 응답까지 이 친구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있는 현장에 가정에 업의 현장에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응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천명의 언약으로